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허브 일러가 쓴 하나님과의 연결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한적하고 평화로운 그 작은 마을에 갑자기 이 나이트 클럽이 이렇게 들어선다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그 평화롭고 작은 마을에 나이트 클럽이 들어오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또 그 마을이 얼마나 또 복잡하고, 또 젊은이들이 또 거기에 이렇게 타락할까봐 어른들이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철야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나이트 클럽에 불로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저 나이트 클럽이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번개가 번쩍이면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던 어느 날, 정말 기도대로 나이트 클럽에 벼락이 떨어져서 이게 소실이 돼버립니다. 나이트 클럽 주인은 이 마을의 교회가 자기 영업장이 망하게 해달라고 철야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나이트 클럽이 이렇게 불에 탔다, 교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법정에서 그 나이트클럽 주인은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망했다. 교회 대표는 아니, 우리가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기도했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생각을 해봐라. 기도했다고 정말 그렇게 나이트클럽이 불에 타겠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그 책임을 부정했어. 양쪽의 주장을 다 들은 재판장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가 범죄를 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교회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군요. 내가 보기에는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훨씬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렇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나이트클럽 사장보다 더 좋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하나가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해요. 이게 믿음이죠. 자, 그렇게 할 때 이 믿음이 나를 살린다. 나를 살린다.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망할 자였어요. 저주받을 자였어요. 지옥에 갈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저주가 떠나가고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믿음이 나를 살린 줄 믿습니다. 믿음이 나를 살렸어요. 자, 믿음으로 살아난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돼요.
불신앙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9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멸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다시 불신의 세계로 돌아가면 여러분 멸망합니다. 지옥 가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믿음 가운데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믿는 가운데 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떠났습니까? 이런 코로나 때 100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죠. 그런 통계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떠나요. 네. 그럼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 믿음은 내 영혼을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절망도 이겨낼 수 있고 질병도 이겨낼 수 있고 환난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자, 요한에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은 너무 강해요. 세상의 시련은 너무 커요. 세상의 유혹은 너무 달콤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과정 중에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승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하죠. 자,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면 불신자들은 뭘로 살죠? 돈으로 삽니다. 돈. 그래서 밤낮 하는 말이 돈이 있어야 살지. 여러분도 이런 말 많이 쓰십니까? 돈이 있어야 살지. 그러니까 이 말이 뭘 말하냐면 돈으로 산다. 돈으로 산다. 근데 여러분 돈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단장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결혼은 할 수 있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는 없어요. 사랑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병원은 갈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혜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못 사요. 속 썩이는 내 자식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모든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믿음은 침대도 줄 수 있고요. 단장도 줄 수 있어요. 믿음은 시계도 줄 수 있고요. 시간도 줄 수 있어요. 믿음은 책도 줄 수 있고 지혜도 줄 수 있어요.
믿음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건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또 천국도 갈 수 있고 제사함도 주고. 여러분 돈보다 믿음이 나은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왜 한계 속에서 문제 속에서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돈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법.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세 가지로 가르치죠. 첫 번째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걸 말하는데 그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아래서 떠받쳐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래서 떠받쳐준다. 여러분 건물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초가 건물을 받쳐주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지진에서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기초가 받쳐준다는 기초가. 예. 믿음은 우리 삶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내 삶을 받쳐주는 기초와 같다. 기초와 같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랄 수 있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소원들 있잖아요. 지금은 참 바랄 수 없지만 앞으로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바라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소원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그 소원과는 반대되는 환경이 점점 나빠질 때 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럴 때 믿음이 그런 내가 낙심하거나 절망해서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나를 밑에서 떠받쳐준다. 떠받쳐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은 바랄 수 없어요. 왜냐? 아브라함은 이미 75세예요. 75세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의 부인 사라는 불임이에요. 불임. 예. 그러니까 아들을 얻을 확률이 1%라도 있으면 바랄 수 있는데 0%. 제로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런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아 정말 나 저거 안 돼. 저거 못해. 이렇게 바랄 수 없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데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세월이 흘러도 아들이 안 생겨.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아들을 안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정말 나 자식 하나 얻지 못하겠구나. 조바심이 생긴 아브라함이 86세에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죠.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도 흔들렸다 이 말이에요. 무너지려고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 아브라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를 받쳐준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이 몇 번 나와요? 4번. 네. 잘 읽으신 분들은 4번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 못 기다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바랄 수 없는 아들, 정처에게서 그 아들을 낳는데 그 바랄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끊임없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은 완전히 자빠지지 않도록 그를 받쳐주고 있는 게 있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결국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100세에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의 아들을 얻잖아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멀리 지나갈 때 소리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까 예수님이 서셔서 바디메오에게 가서 물으시죠. 너 뭘 원하느냐? 너 뭘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 뜨는 게 현실적으로 바랄 수 있는 겁니까? 그 돈이 많아도 100억 1000억이 있어도 눈 못 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맹인은 바디메오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그 자리에서 눈을 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내 속에서 자꾸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내 속에서 자꾸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도록 나를 부추기고 나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로 하여금 그 바라보는 것들을 계속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 바라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참 목회하면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수년간 전도의 문이 막히고, 또 열심히 전도했던 분들도 교회를 떠나가고, 또 전도의 문도 막히고, 제 안에서도 목회의 열정이 식었죠. 그래서 포기가 되고 낙심이 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자꾸 제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를 쓰러지려고 하는 저를 붙잡아 주는 것이죠. 저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해요. 그게 자꾸 이게 막 절망했다가 또다시 소망이 올라오고, 불신했다가 자꾸 다시 확신이 생기고,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이 기초가 돼서 나를 떠받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절망할 수 없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 속에 주신 믿음이 우리가 절망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주저앉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내 속에서 막 올라와요. 너 그러면 안 돼. 다시 힘을 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너 예전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그러면서 내 속에서 믿음이 끊임없이 나를 받쳐주는 거예요. 받쳐줘. 만약 이 믿음이 없으면요, 저 여러분 천국 못 가요. 벌써 신앙생활 집어치워버리고, 봉사 집어치워버리고, 교회 다니는 것 다 집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 저와 여러분의 열심, 그게 평생 갈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고, 이게 반복될 수 있는 이 힘이, 이 탄력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정신 차린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넘어질 때 완전히 자빠지지 않도록 부축해주고 일으켜주고 일어나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그래서 1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헬라어로 엘레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확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게 만든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뭐 예수님은 가끔 보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이시대요. 저는 한 번도 영적인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병고침 이런 거 말고,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뭐 환상이 보인다든지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한번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왜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안 믿으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 천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삽니다. 이게 믿음이 주는 능력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어떤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게 만드는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예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짝퉁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장차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테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죠. 근데 홍수가 내릴 만한 징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홍수가 내리고 그러면 야, 안 되겠다 하면서 막 방주를 만들고 그럴 텐데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해요. 근데 그 현실 속에서 방주를 만드는 건요, 그 순종이 어렵습니다. 근데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하죠. 왜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가 내린다고 했으니까 그 홍수가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홍수가 내릴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또 결국 홍수가 내리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사면초가 길이 없어요. 길이. 근데 모세는 절망하지 않죠. 왜냐?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길이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길이 어디냐 이거예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보는 거예요. 자, 그 길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다 속에 감춰져 있어요. 바다가 열리면서 길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길이 없어서 절망하십니까? 내 인생에 길이 안 보인다 답답하십니까?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에 가려졌을 뿐입니다. 길이 있어요.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 한 바퀴 돌 때마다 성벽에 금이 짝짝 가면 얼마나 돌기가 쉽겠어요. 근데 6바퀴 돌도록 금이 하나도 가지 않아요. 무너질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도 도는 것이죠. 어떤 믿음으로 돌아요? 내가 돌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미리 보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의존했다면 그들은 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청명한 날씨만 보았다면 방주를 치다가 망치 던져버리고 포기했을 거예요. 모세가 넘실거리는 홍해바다와 흉악한 애국 군대만 보았다면 그 자리에서 아마 기절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견고한 여리고성만 보았다면 성을 돌다가 아마 정신이 돌아왔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되게 나를 낙심시켜요.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그 저도 하루에 5시간 기도하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뭐 당장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이 육안으로 보는 것만 의식하고 살면요, 그냥 기도해도 소용없어.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로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며 산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져야 순종하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하나님이 먼저 제게 물질을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뭐 로또에 당첨되면 제가 드릴게요. 이거는 다 가짜예요. 이런 믿음은요, 불신자도 다 가질 수 있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현재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예수님은 제자 도마에게 네가 본 거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안 보고 믿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1000명 하는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를 믿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은 내 모습이 초라하고 실패한 모습이지만 장차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게 역사하셔서 난 앞으로 이런 모습이 되어 있을 거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내가 보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지금은 예수 믿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고 마음이 너무 강팍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다시는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실적으로는 바라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 인도 선교사로 큰 발자취를 남긴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69세였던 1971년 12월 8일 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반신불구가 됐습니다. 이제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눈에 초점이 흐려져서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손에 마비가 와서 움직일 수도 없고 또 걸을 수도 없었어요. 병원에 입원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미국 최고의 의사들에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습니다 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선교사님 안에 있는 믿음이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부탁했어요. 제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걸어라. 이렇게 말해달라. 처음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부탁이냐고 무시했는데 하도 부탁을 하니까 이 간호사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그 병실에 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스탠리 선교사님은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아멘. 다른 몸은 못 움직이니까 그 입으로 아멘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6개월 만에
이 선교사님 병상에서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실화예요. 실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신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만들므로써 그것이 현실이 되게 만들고, 볼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확신하게 만들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증거를 얻게 한다. 증거를 얻게 한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증거하고 1절에서 나오는 증거라고 하는 원어가 달라요. 여기서, 자, 1절에서 나오는 증거가 내적인 확신을 가리킨다면, 이 2절의 증거는 객관적인 증거물, 다시 말하면 물증이에요. 물증. 1절에서 말하는 증거는 심증이라면 2절에서 말하는 증거는 물증입니다. 법정에서는 심증은 통하지 않죠? 물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물증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39절은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들이 믿음으로 물증을 받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물증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관중들, 그 관중들이 증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다 물증을 가지고 봐라,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된다, 내가 이 물증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믿음으로 살아.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물증을 얻게 됐지 않습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 때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물증을 갖게 되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홍수 시반에서 가족을 구원하는 물증을 얻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는 물증을 갖게 되었어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숨기고 길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물증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 여러분 다 물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증.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물증을 얻게 돼요. 저도 수없는 물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심증은 있는 것 같은데 물증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 계셔. 하나님 어디 있어? 난 못 믿어. 그럴 때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물증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그 물증 앞에서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가정에서 때로 우리 자녀들이 막 화가 나서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물증을 애들한테 제시를 해요. 그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물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물증이 없다. 믿음으로 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물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다 그 물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물증이 쌓였습니까?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서 물증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의 능력.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러죠. 속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아요. 믿음으로 안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척. 스스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서 결국은 물증을 얻게 된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오직 믿음으로 하시고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한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말미암아